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처음 하는 찬양 같은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 지금 찬양을 청하셨습니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불안하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또한 주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고통이 다 끝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위전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처의 지진과 자연재해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이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입니다. 창세기 43장 16절로 3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읽겠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리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짐승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호와께 이르러 자루를 풀어놓은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가져가기에 이르기로 우리가 돈도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료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으리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아우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그 점을 입었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적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잔치상입니다. 사랑의 잔치상. 창세기 42장부터 45장까지는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결과,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못지않게 그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성경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과정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41장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과정과 요셉의 해석대로 7회 풍년 뒤에 7회 흉년이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흉년을 계기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입니다. 그러니까 41장부터 41장에서 46장으로 곧장 들어가도 됩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42장부터 45장에 걸쳐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는 과정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애굽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있었던 민족, 강대한 나라를 택하시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에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삭을 거쳐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한 민족이 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그 후손이 430년 뒤에 출애굽할 때에 만 20세 이상의 남자만 약 60만 명인 이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은 한 족장이 한 민족이 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애굽으로 인도하시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단련하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에브라임입니다. 요셉을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셉만을 위한 복이 아닙니다. 요셉이 창성하게 되어야 창성하게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 땅에서 창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브라임 전에 반드시 요셉이 통과해야 할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에브라임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잘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애굽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쓰임받을 그러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만 준비가 되었다라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준비된 것처럼 야곱과 그의 아들들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먼저 형들의 죄를 다루게 됩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죄, 그리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죄 위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 위에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형들의 죄를 다루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들이라고 말하고 모두를 3일 동안 감옥에 가두고 막내를 데리고 와야 정탐꾼의 혐의가 풀리고 또 애굽에서 복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형들이 입을 열어서 자신들의 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무자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해결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 형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했지만 아직까지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형들에게는 아직 하나의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지만 어느덧 자신이 죄 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의 죄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내용의 흐름상 오늘 본문, 그러니까 43절 16절부터 34절은 없어도 될 그런 별 문제가 없습니다. 43절 15절 말씀과 또한 44장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자기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44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원만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이렇게 넘어가도 아무 이상이 없는 말씀 같습니다. 이 형들은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베냐민을 통해서 형들을 시험합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지 확인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창세기 44장에서 나눌 그런 내용이지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힐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잔치는 형들이 회개하고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용상, 그 내용의 그 흐름상 맞습니다. 형들이 회개했는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통해서 다시 한번 형들을 시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을 위해서 먼저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는지를 확인하고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맞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먼저 형제들을 위한 이러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죄인들을 위해서 사랑의 잔치상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형들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요셉의 집으로 인도될 때에 형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곡식 값으로 지불한 돈이 자리에 그대로 들어있던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을 노예로 삼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청지기에게 지난번에 지불했던 돈을 다시 가지고 왔다라고, 그리고 이번에 곡식을 살 돈도 따로 가지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리에 넣어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희 돈은 이미 내가 받았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청지기는 이 두려워하는 형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을 형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자신들을 붙잡아 노예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면 이 시므온을 풀어줄 일이 없습니다.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다른 목적으로 자신들을 집으로 인도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안심을 했습니다. 요셉이 자신들의 안부도 묻고 아버지 야곱의 안부도 묻습니다. 게다가 베냐민을 향해서 소자여 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는 나의 아들이여 라는 뜻인데, 친자식이 아닌 아랫사람을 향해서 소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 호감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던 애굽의 총리가 아닙니다. 베냐민을 데려감으로 정탐꾼이라는 그 오해도 풀렸습니다. 시몬 풀려났습니다. 이제는 얼마든지 애굽에 내려와서 곡식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극도의 긴장과 두려움으로 애굽 땅에 온 형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요셉이 차린 그 잔치상에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들만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면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를 가장 즐거워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면 이 요셉의 즐거움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그 형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받은 그런 사랑입니다. 마치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을 위해서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대로 못하면,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실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 라고 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를 지어도 사랑하신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 당연히 징계합니다. 사랑이 매를 드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이 부모가 징계하지 않는 그런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사람의 결단은 자꾸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은 죄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너 같은 사람을 택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결코 후회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위해 중보하신다 라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열등감은 사랑이 결핍에서 시작이 됩니다.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는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잘못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 열등감이 심각한 사람은 누가 자신을 보고 웃으면 비웃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보고 호감을 느껴서 웃는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호감을 가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 공주병, 그 공주병도 피곤하지만 이 열등감은 피곤한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다른 사람을 시기 질투합니다. 작은 허물과 실수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늘 부족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신을 정죄하니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 지옥에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도 지옥으로 만들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열등감 때문입니다. 이 열등감의 뿌리는 사랑의 결핍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면 이 열등감이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입니다. 비록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비록 형제와 친구와 이웃에게 사랑받지 못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결핍이 한순간에 채워집니다. 그래서 오랜 상담을 통해서도 치유되지 않았던 열등감이 한순간에 치유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며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변함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마귀의 거짓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인을 위해서 차려주신 사랑의 잔치상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이 사랑의 잔치상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사랑에 목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칩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분노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을 들어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차려주신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형들은 먹고 마실 자격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야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런 형들에게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상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이 진리를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리적인 지식에, 그 지식에 머무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려주신 사랑의 잔치상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자신의 그 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의 공로가 있어야 하고, 자신이 무언가 잘하는 것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마음은 차갑습니다. 은혜로 사는 그런 기쁨이 없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평안의 해를 비추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른 심령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선인에게만 해를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은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주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잔치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런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을 위해서,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위해서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한 고난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지만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므낫세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원수와 다를 바 없는 자신의 형들을 위해서 이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에브라임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장막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그중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랐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대접은 보통 대접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가루가 아니라 평소에 자신들이 잘 먹지 않는 그런 고운 가루 새 아스를 가져다가 반죽하여서 떡을 만듭니다. 그리고 염소를 잡아도 되는데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습니다. 게다가 나그네가 음식을 먹는 동안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의 할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이 나그네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에 온 그 두 나그네를 역시 대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그 천사들입니다. 롯도 정성으로 나그네를 맞이하지만 무교병을 대접합니다. 물론 저녁이어서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의 대접과 이 롯의 대접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사랑의 잔치상에서 얼마만큼 먹고 마시느냐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도 최고의 정성으로 최고의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롯은 소돔에서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굶어 죽지 않을 만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할 때에도 자신이 먹고 마시는 만큼 대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멀리 떠나간 사람은 은혜가 떠나고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사람은 아예 상도 차려주지 않겠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먹고 배부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은 요셉처럼 나를 해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도 요셉처럼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는 없을까요?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원수 같지 않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니 속으로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이 원수를 갚는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 비결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요셉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5년 시작과 함께 요셉과 형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의 역사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브라임의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이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배불리 먹고 마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배불리 먹고 마실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배불리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배가 부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잔치상에서 정말 배불리 먹고 마심으로써 그 먹은 만큼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셉처럼 원수를 위해서도 사랑의 잔치상을 차려 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잊어버리지 않고는, 용서하지 않고는 에브라임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이 회개하지 않는 형들을 위해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의 잔치상에 참여하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이 차려주신 그 사랑의 잔치상에서 배불리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주실 때에 회개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배부르게 먹고 마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먹고 마실 만큼 우리들도 사랑의 잔치상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분들 드리고 가겠습니다. Thank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이렇게 나와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10의 1조 드렸습니다. 주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감사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선교의 이름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은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 우리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드리신 예배 드리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것 우리 교회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사랑의 전체상이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체상이 있는 사람은 똑같이 사랑의 전체상을 베풀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의 잔치상에서 먼저 배부름을 체험하고 그대로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들어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